그 미가가요. 이제 7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이 미가를 아침에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가를 나누면서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4장과 5장, 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어느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너무 분명하고 또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미가 선지자를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새벽 시간에만 할 게 아니라 낮 예배 때도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1장부터.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사실 오늘 이 6장이 어떻게 보면 미가서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결국은 이거예요. 타락한 시대, 자기들을 스스로는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래, 이렇게 다 생각을 해요. 다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율법주의, 율법의 몇 가지를 이행한다고 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잣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공정의 잣대, 이런 걸로 아주 막 그 정죄하고 잣대를 내밀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행하냐? 이게 미가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딱 그래요. 우리 시대가 정말 그냥 외형적으로는 종교 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요, 그죠? 주일 성수하는 거 다 잘하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과 신실하게 동거함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제 이 미가서 전체 중에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 어디냐 하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뭐라고 너에게 보이셨다. 이게 선한 거야 하고 보이셨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게 뭐겠느냐 이거죠.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뭐뭐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이 질문 우리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자, 일단 여기 사람아, 이 사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 8절, 오늘은 여기 8절에 좀 집중할게요. 8절, 이 8절을
그 앞뒤 문맥을 볼 때 자, 일단 한번 보시죠. 6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변론해보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져보자. 너 나랑 한번 얘기 나눠보자. 예? 얘기 나눠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이사야의 때, 미가의 때 속상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이 너무 내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뭐 얘기 좀 해봐. 뭐 나한테 못할 얘기 뭐 있어. 그런데 얘기 좀 해봐. 못할 얘기 뭐 있어 하는 그 사람이 너무 이중적이야. 예? 여러분들의 뭐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 어떨 때 막 여러분들을 비방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자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넌 나랑 친구인데 뭘 그렇게 못할 얘기가 뭐 있어. 터놓고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야, 너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너 뒤에서는 나를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래놓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겠죠.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아니에요. 예?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본받아 가지고 물질의 그 신인 바알을 섬기고 이 당시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은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사람의 자식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전을 지었어요. 이 왕이.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놓고는 이 왕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볼 때는요, 왕이 진짜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거를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좀 꼼꼼하게 따지면서 얘기하자. 왜냐하면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이 너 한번 변론해보자. 너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그 신앙, 네가 하는 너 절기를 지킨다고 송아지를 끌고 오고 그것을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하고 너 정말 그게 맞냐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8절에 있는 사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 자, 2절 한번 보세요.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좀 따져 묻는, 질문하는 이 말을 한번 좀 들어봐라. 네.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지금 6장이 1절에 변론하며 또 2절에 변론하여 들으라, 변론을 들으라. 계속해서 그 3절에도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변론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따져 묻겠다는 뜻이에요. 너 한번 곰곰이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그런 모든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너를 보면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 보고 지금 네가 선언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변론해 보자고 해라. 그래서 변론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한번 3절 한번 가보시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그러면 일단 8절에 있는 사람아 할 때 그 사람은 일단 3절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주의 자녀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선교사야, 나는 교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변론해보자 하는 그 대상이.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내 백성아,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 나한테 한 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게 뭐가 있어? 너 나한테 한번 증언해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던 하는 곳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8절에 있는 사람아, 그 사람은 지금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에요. 저 종로로 타던 곳에서 속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8절에 있는 말씀이 네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너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네가 정말 나랑 교제하고 싶어? 네가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너에게 얘기하기를 원해? 그러면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면 여기 8절에 있는 사람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3절에 있는 대로라면 내 백성이에요, 그죠? 4절에 있는 대로라면 뭘까요?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8절에 있는 사람아예요. 사람아. 아멘 하시죠? 이거 그러니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뭐를 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막 열심히 일해서 구원하신 거죠. 그들이 막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막 뭔가를 잘해서 구원하신 거죠, 그죠? 대답이 조금 이렇게, 이쪽은 아니요 그러시는데 이쪽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은 은근히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하는 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기 화면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의 구원을 얻기 위한 너희의 어떤 행위, 구원을 얻기 위한 너희의 어떤 종교적인 율법 순종,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뭐래요? 너 구원받은 거 네가 뭐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러니까 너에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은 거, 내 백성아, 저 애굽과 같은 사탄의 권세, 바로의 그 권세, 그 종로로 타던 곳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 에베소서 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막 정말 그 도덕적이고 모범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선교위원장님 정말 이번에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한테 이거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그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건방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선 절대 열매가 안 맺혀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 일하실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우리 눈에 보기에 불결해 보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랑 그들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만약 우리는 좀 가진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랑 단기 선교를 같이 가거나 할 때 성도들이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어떻게 왜 그런 줄 아냐고 막 이런 얘기 하면요, 숨고 싶어요. 막 저런 태도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나눠주러 간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국주의적 가치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들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지, 그들 속에 일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기대하고 준비하셔야지. 그들이 가난하니까 우리가 가서 퍼주고 와야 돼. 그러면 영혼 구원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절대예요, 절대. 자, 그래서 9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미가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미가 6장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종로로 타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도 보세요.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그때 그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입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발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뭐 하게 했어요? 저주하게 했죠. 뭐 하게 했어요? 축복하게 했어요. 저주하러 갔는데 발락이 돈을 줘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딱 주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메시지.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 것을 내 백성아 기억해라 이거예요.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보세요. 8절에 있는 사람아,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야,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내 백성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 백성아, 속량함을 받은 내 백성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 백성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 변론해보자. 여러분, 1.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2. 구원받은, 속량받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 백성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한번 변론해보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새벽이라 여러분 멍하셔서 아문 거면 어때요? 목사님 빨리 우리한테 자꾸 묻지 말고 빨리 진행하세요. 이게 3번인데 3번이죠? 그거 아닙니다. 2번이에요. 2번. 2번이 뭔데요? 너 내가 피로 값쓰고 샀어. 4장과 5장에서 메시아,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 거기에서 나게 하신 구주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 진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백성아,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구하시지 않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구하시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명백히 5절까지를 보니까 이 5절까지의 말씀의 그 대상은 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고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사람아,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예,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다. 근데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6절, 7절은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론 중이거든요. 내가 이거 요구하겠냐? 아니다 예요, 답이. 자, 그러면 이제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목사님들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어드릴까? 또 내 몸의 열매를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내어드릴까?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내 몸을 상하고 이래 볼까? 거기 메모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메모하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요게 그 당시에 나는 신앙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식이에요, 외식. 근데 뭐의 영향을 받은 외식이냐? 이방 우상의 영향을 받은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형식. 그리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거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지 마, 그거 바치지 마,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는 뜻일까요? 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치는 그 6절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선한 거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이게 뭘까요? 수양의 기름일까? 만만의 천천의 수양일까? 뭘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게 뭘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게, 이 여호와께서 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뜻이에요. 자, 그것은 첫 번째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영적인 거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책임, 우리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면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헌신 없는 구원, 또 정의롭지 못한 믿음, 그 다음에 제자도가 없는 성도들, 제자도. 예수님은 너 진짜 내 제자가 될래?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 너 섬기는 자가 되면 너 높아질 수 있어.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내어놓으면 살리라. 근데 안 내놔. 나는 이렇게 쟁취해야 되는데 너는 쟁취하면 불법이야. 이 태도, 이게 헌신 없는 제자도예요. 그래서 보네퍼가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미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아냐?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셔.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원하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직장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면 돼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이 미가 선지자의 때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는 바야. 이거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 희엔이 수원에 이제 일하러 갔잖아요. 근데 침례신학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무슨 문제가 딱 생겼냐면 비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자. 제가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이나 또 이런 그 대학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런 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베트남 사람인 희엔 자매에게 그런 명분으로는 비자를 못 내주는 거예요. 너 불법 체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근데 그 캠퍼스 사역을 돕는 기업인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기업에서
이제 이 베트남 사람들을 예배에 필요한 비용 또 희엔 자매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는 월급 이것을 그 장로님이 다 자기 사비로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희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네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비자를 내달라고 하면 어때? 그렇게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부끄러운 대답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엔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니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 네가 우리 회사에 속한 직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직원으로 비자를 받는 것은 옳지 않아. 우리가 옳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쉬운 방법이 아닌 옳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미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내 백성이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속량을 받았느냐? 네가 출애굽을 했느냐? 네가 발람 저 거짓 그 우상 숭배자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네가 경험했느냐? 그러면 너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보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인자, kindness예요. 이건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친절을 사랑하며, 혹은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 마땅한 바를 포기함으로 상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냐? 네가 너에게 악을 행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요구하시는 거야. 사람아, 내 백성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냐? 정의를 행하는 거. 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걸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3월부터 자주 모여서 기도하게 될 텐데, 이 기도는 빼놓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을 힘써 사랑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어제 저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귀한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 김선배 총장님하고 동기분이신데, 우리 침례신학대학에서 한 5, 6년, 6, 7년 정도 이렇게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고 가셔서 한 20여 년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최동갑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 수업을 듣지를 않아서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랑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죠. 어디를 찾으시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오늘 제가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전사님 띄우세요.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십시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주 편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거기 누가 계신다고 그 의식하며 살재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이거를 까먹는 순간 우리는 내 백성아, 사람아 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요구하시는 것, 정의를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제 교회에서 대표기도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해주세요 하는 말을 이제는 좀 제법 쓰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그 부사역자들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씩 이제 우리 부사역자들도 조금씩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심겨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론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여기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겸손히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냐? 그게 세 번째예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거. 종은 상전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을 주께 하듯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다고 의식하며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세 가지. 뭐래요? 정의를 행하는 거,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멘. 이 세 가지 꼭 좀, 저는 미가서의 주제 성구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